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배운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서죠. 데살로니가서는 성경 제목대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학자는 3주라고 얘기합니다. 3주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3주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3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러 차례 헌금을 받습니다. 지원 헌금을 받죠. 그걸 봐서는 3주 이상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봅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3개월 만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길어야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새로 본인이 개척한 데살로니 교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갔고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왜 떠났냐?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 당연히 바울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이 급기야 피한 데가 베레아입니다. 근데 베레아에 피신했는데 베레아까지 또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스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머릿속에서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회자하고 부교육자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쭈삣쭈삣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담임 목사님은 교회 바깥에 나와도 교회가 생각나고 부교육자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교회가 생각이 안 난다. 그 차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그게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배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무익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론도 가르치거든요. 교회론 가르칠 때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을 또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탄의 방해로 계속 방해로 실패합니다.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소식을 전해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제가 지시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교회가 이러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전달된 디모데의 보고가 어땠냐? 여러분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온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 이거를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신라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실루아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무서울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오늘 5절, 6절, 7절에 세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5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먼저 전도자인 바울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거룩한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주장은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삶으로 그동안 얼마를 전도했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자는데 불신자들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자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 때문에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행실이 좀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행실로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착같이 전도해라 이 뜻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건 신론 수업 때 하는 얘기고 신론 수업 때 학생들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론을 공부하다 보면 신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그 존재와 속성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창조, 섭리, 작정, 예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정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니 반드시 다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은 구원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유기는 정죄로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정하는 겁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 유기했다, 이 둘 다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예정한 것을 선택이라고 부르고 유기, 정죄로 예정한 것을 우리는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맞죠? 100%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100%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건 믿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꼭 저한테 질문해요. 교수님, 그러면 어차피 믿을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믿을 거고 그 다음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착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정교리를 전도를 안 하는 데다 또는 전도를 안 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전도를 약화시키는 데 쓰지 않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정교리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절로 들어가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말의 전달로 끝납니다. 말이 전달된 거로 끝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에다가 능력과 확신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의 전달로 끝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능력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의 전달이 아니라 능력의 전달이 되고 확신의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의 전하는 복음에 영혼을 사로잡는 능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울에게 역사하셨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역사하셨다. 바울 전도에 역사하셔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말의 전도가 아니라 말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파가 되도록 하셨다. 따라서 이 복음 전도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바뀔 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전도의 대상자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로 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전도자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만약에 복음을 듣는 대상자의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면 그거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전도자가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게 큰 확신으로 와닿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냥 들어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기쁨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전도자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했다. 제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삶으로만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삶으로 전도가 가능한 사람은,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삶으로 전도가 가능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퍽퍽퍽퍽 나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잖아요. 정말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 전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만약에 정말 착하게 행했어요. 그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행실이 정말 거룩해요. 온전해요. 그런데 입을 열어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은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분명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복음은 반드시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큰 확신과 능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후에 제 행실 때문에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기도이고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전도를 꽤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길게 하면 김동훈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농담입니다. 제가 자기는 오래 하면서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것도 농담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3년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이제 전도를 나가는, 주일날만 되면,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했으면 또 들으십시오. 주일날만 되면 이제 전도를 나가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전도를 나가는데, 점심 먹고 전도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거의 취침 상태입니다. 너무 졸려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나갑니다. 오후 예배가 3시인데 3시 전까지 이제 돌아와야 돼요.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뭐 거의 매주 나가니까, 거의 매주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계속 나가요. 나가니까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저는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킨도 얻어 먹을 겸 제가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를 갑니다. 전도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거의 사형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매님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매주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7주가 지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 와서 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지나가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찾아가서, 아저씨예요. 아저씨, 치킨집 아저씨인데, 아저씨 저 왔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요 이런다고요. 진짜로 그 다음 주부터는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방문만 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 오늘 왔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늦게 왔네. 뭐 이런 대화를 했어요. 1년 딱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총동원 전도 같은 거 있죠. 했어요. 근데 이 1년 총동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안 해봐갖고 이러시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저는 전도 대상자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죠. 이 전도 총동원 전도 주일은 가까이 오고 이 사람은 나올 마음은 안 갖고 있고, 근데 중간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교회 없었어요. 지방에 교회에 갔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왈, 지난주 왜 안 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매주 습관이 되니까 얘가 안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 왜 안 왔어요? 궁금하대?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놀라지 마십시오. 총동원 전도주일 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방에 되는 일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서 해야, 여러분, 고운 정보다 더 무서운 정이 있습니다. 미운 정입니다.
복음 전도란 이런 겁니다.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A를 선택했는지, 치킨집 아저씨를 선택했는지, 그 옆에 있는 아줌마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붙잡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